오늘은 사라를 통해서 믿음을 하나님은 어떻게 정의하시는가 여기 좀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그 사라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그가 믿음의 사람이다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다고 여겼던 사라가 바로 믿음의 여인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조금 제목을 다르게 정했습니다. 믿음은 가정을 지켜내는 현숙함입니다 그랬어요. 믿음은 무엇인가? 가정을 지켜내는 현숙함. 그 현숙함이란 말은 어질현, 착할 숙, 그리고 어질고 착하다 그런 말이죠. 여기에 사라에게 딱 맞는 말이 현숙함이라는 단어가 아닐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 믿음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굉장히 대단한 믿음이라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사라가 없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가능했을까? 결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떡하니 사라를 등장시킨 것은 나름대로 깊은 의미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죠. 사라의 믿음이 등장하는 현실은 그가 자식을 낳지 못해서 이제 그 나이가 90이 될 때까지 아이를 순산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그리고 하란에서 머물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모든 여정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자손이 모래알처럼 많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다음 세대가 없는 겁니다. 이미 그들은 갈대아 우르에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들이 뭔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 떠난 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떠난 것까지는 좋은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자손이잖아요. 자기를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게 아니었다면 당연히 그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을 믿고 따랐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은 아무런 대책을 세워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벌써 그 나이가 90이 되어가고 있었잖아요. 아브라함도 75세의 부름을 받고, 10살 차이입니다. 75세의 부름을 받고 100세가 될 때까지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의 가장 중요한 첫 단추인 자식을 생산하지 못했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이삭을 허락하셨는데, 그 이삭을 허락한 중요한 동기가 믿음이었어요. 사라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그에게 그 나이 90에 자식을 허락한 아주 특별한 사건을 우리가 오늘 목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에게 자식을 주었는가? 11절에 보니까 이는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는데, 이는 그것은 그 이유는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으신 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기 믿음이 작동하고 있는, 하나님이 주실 계획을 가지셨지만 그러나 그때에 주신 이유를 단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여인의 믿음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여인의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은 믿으시다. 하나님이 믿으시다. 요즘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 믿으시다는 말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믿음직하고 신실하시다. 오늘 일부 예배를 본교에서 드렸는데 신실하신 하나님 찬송을 부르는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오늘 가서 신실한 하나님을 얼마나 잘 드러낼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앉아있는데 신실하신 하나님 찬송을 계속 거듭해서 부르는데 마음속에 은혜가 됐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말이 믿으신 하나님, 그 얘기. 그러니까 사라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믿음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배반하지 않으신다, 그 말이잖아요. 신실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않으신다. 약속을 배반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힘들고 속상한 것 중에 하나가 배반당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배반을 당했을 때,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그때 우리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게 인격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무슨 짐승이나 다른 동물 세계에서 약속이라는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신뢰할 수 있는 관계성을 부여해 주셨어요. 부부 사이에도, 부모 자식 사이에도, 성도 사이에도.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신실한가를 굉장히 우리는 따지면서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 사람은 배반하지 않겠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또 그 반대로 배반을 당했을 때 얼마나 고통을 겪는지 몰라요. 더러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거짓말 안 하시고 배반 안 하시지. 그렇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거나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그래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그걸 우리가 붙들고 계속할 수 있을까? 쉽지 않아.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여인은 적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런 믿음이었다.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믿으시다. 그렇게 믿었다고 말하잖아요. 그 여인이 그렇게 신실한 하나님을 믿었던 것을 그냥 우리 식으로 말하면 사라의 믿음은 과학보다도 하나님을 더 신뢰했다. 과학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도 과학이 우리 마음을 붙잡고 있지만은 지금부터 4,000년 전 살았던 사라에게도 그때 당시 경험되어진 자기의 생리적인 환경을 너무너무 잘 알았습니다. 이제는 꿈도 꿀 수 없다. 자식은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나이 89세 때 하나님이 드디어 그 자식을 주셨는데 그때까지 그는 그냥 주시면 다행이고 안 주셔도 괜찮고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정말 마음고생을 많이 했겠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마음고생보다 더 크고 과학적인 근거보다 더 큰 것이 작동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나는 과학보다도 더 크게 믿는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 이게 그 여인의 믿음이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달아보실 때 너가 나를 어느 정도 신실하게 여기느냐, 내가 한 약속들을 너는 어느 정도 붙들고 살고 있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물어보고 달아보신 다음에 우리의 믿음을 측정해 주실 거예요. 참 우리가 예수 믿는데 답답할 때가 많아요. 만일에 우리가 무슨 체중을 달아보고 혈당을 달아보고 혈압을 달아보듯이 이게 착 들어오면서 오늘의 믿음 수치 딱 달아보고 들어왔다가 갈 때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밥 먹고 기분 좋아서 가니까 믿음이 좀 올라갔나? 이거 달아볼 수 있으면 정말 목회가 편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믿음도 달아보기가 어려워. 그래서 그 믿음을 측정하는 기준치가 다 틀립니다. 그런데 사라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가 나를 믿었잖아. 너는 내 약속에 대해서 늘 믿고 살았잖아. 물론 흔들림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여인에 대하여 그 믿음이라는 표현은 고맙다는 표현도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너가 내게 믿음을 가져주어서 고맙다. 그런 말도 되잖아. 오늘 말씀 11절이 그런 뜻이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내 가까운 사람들이 내게 믿음을 보이면 우리 마음속에 감동이 있어요. 고마움이 있어요. 제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이 저에 대한 믿음이 아주 컸어요. 아들이 아주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밤새 가서 놀러 가서 이렇게 싼치기 그거 밤새 하고 이제 손 닦고 새벽 이렇게 눈이 뻘개가지고 들어오면 우리 어머님이 너 공부 그렇게 하면 죽어. 주여. 얼마나 마음이 찔렸겠어요. 제가 늘 하는 얘기인데 용서하십시오. 그건 늘 마음에 그때 그 고마움이 안 사라져요. 정말 그분은 저를 의심한 적이 없어요. 제가 무슨 이유로 돈을 달라고 해도 그 돈은 착한 데 쓰려고 달라고 하는 줄 알아서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도 제 누이가 같이 여기 앉아 있습니다만 제 누이가 달라면 한참 신랑을 해야 조금 나와요. 그런데 저는 돈을 그냥 주더라고요. 늘 편애하는구나. 우리 어머니, 우리 누나하고 내하고 사이에 편애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쉽게 내어주셨어요. 이유는 신뢰하는 거죠. 근데 그 신뢰가 어느 날 제 마음속에 더는 안 되겠다. 내가 좀 더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더 속이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사라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이 너는 나에 대하여 내가 신실하다고 믿지 않느냐? 고맙다.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주고받는 신앙의 내면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은 이상하게 믿는데 너의 믿음이 고맙구나. 그래도 너가 믿어주는구나.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이 시대에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 내가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믿음이 너무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믿음을 가져도 하나님은 정말 믿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믿는 우리의 조금의 열심만 있어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줄 믿습니다. 그가 가졌던 나는 그 어떤 것보다도 과학이나 경험이나 사람들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더 믿는다. 하나님은 믿으시다. 그렇게 믿었던 그 하나의 믿음도 그의 인생을 바꾸고 그 자자손손 복을 누리게 한 것이었다면 믿음 생활은 어려운 게 아니다. 그런 확신을 주지 않습니까? 저는 계속 히브리서 11장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말씀은 믿음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 너희가 믿음을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어렵게 풀어낼 일이 아니다. 이 시대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조금만 믿음을 보여도 나는 너희를 믿음이 있다 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도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냥 불과 2절에 나오는 내용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렇게 믿기만 해도 그 믿음의 결과로 사라는 뭐라고 그래서 오늘 12절에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게 되었다. 자식 하나 받은 것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후대의 히브리서 기자는 그가 받은 응답을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허다한 별이고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을 선물로 받았다. 그렇게 말하잖아. 아멘?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믿으시다 하나님 그 마음만 가져서도 저 해변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같이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셀 수 없는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랬어요. 오늘 말씀을 저에게 하나님께서 너가 이 사라를 가지고 짧게 설교할 텐데 그런데 너가 할 의무가 있다. 하나님이 제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 의무는 너희 교회 지금 앉아있는 그 여인들을 구름 위로 끌어올려라.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분들이 좀 기가 살 수 있는 시간을 좀 만들어 보라. 그들이 기가 살면 이 시대에 사라로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살아나면 그 가정과 그리고 너희 교회와 그리고 이 도성과 이 세계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계속 주셨어요. 그럼 제 마음속에 그게 옳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 맞는구나. 정말 저 여인들을 구름 위로 끌어올려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 우리가 그 개신교는 조금 그 천주교에 대해서 좀 약간 거부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 뭐 그거 말릴 수는 없습니다. 그게 한거하고 나타난 기독교이니까요. 그렇지만은 그러다가 우리가 너무 놓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마리아에 대한 믿음의 생각이 너무 잦아들었다. 그래서 마리아 얘기를 하는 것 자체를 조심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뭔가 천주교 물을 먹은 거 아니야? 이런 말을 들을까봐 성모 마리아 얘기를 못하는데요. 천주교가 그의 신을 숭배하듯 그분에게 빌고 그분에게 기도하는 것은 좀 지나치지만 그러나 평범한 인간으로서 처녀가 잉태하고 그 자식을 낳아서 키우면서 정말 남편 일찍 죽고
그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팔 벌려 십자가에 죽는 모습을 지책에서 보는 그 여인의 그 숭고한 모습을 우리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여인의 믿음이 없었으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었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만 그런 얘기합니다마는 사실 우리 믿음 체계에서는 여성들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아멘? 남자들 중에 3분의 1만 아멘 했습니다. 네.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뿐만 아니고 이 사라뿐만 아니고 수많은 여성들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잔뜩 나와 있는데 그 얘기를 한번 묵상해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는 여성들을 우습게 여기는 시대였고 그런 세월이 수천 년이 흘러왔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남자, 여자 사이에서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역사하신 그 역사를 놓고 볼 때 남자들의 믿음이 가능한 그 배경에 여인들의 믿음이 있었음을 말하고 싶어 하고 계세요. 우리 교회도 보면 남편의 믿음에 의해서 아내가 이끌림을 받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대체로 다 그 아내의 눈물의 기도와 그리고 간절함과 그런 어떤 믿음으로 그 남편들이 어느 날 영적으로 깨어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믿음을 발휘하게 되고 또 뒤에서 아내들이 받쳐주어서 그분들이 더러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또 심지어는 목사도 되고 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나 어느 교회나 여성들의 믿음이 바로 서면 아무것도 걱정할 일이 없어요. 아멘? 아무것도 걱정할 일이 없어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미사 채플 여러분들이 꼭 믿으셔도 돼요. 여성들의 믿음이 바로 서기만 하면 우리 교회는 아무 걱정이 없고 그리고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동성애 문제가 시끄럽고 죄악의 관영에서 이 땅에서도 이제 마약 문제가 심각하고 또 다음 세대가 엉망진창이고 여러분 그거 생각하면 기도도 안 나올 정도로 힘든 일이지만 기억하십시오. 딱 하나 여성들이 무릎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저 사라의 믿음 같은 신실한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시 바로 잡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어왔고 또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라가 그런 믿음을 보였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이 사라에게서 그 신실한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아마 보셨을 거예요. 제가 볼 때에도 이 여인에게 있어서 그런 믿음을 갖는데 굉장히 어려운 세 가지 방해가 있었어요. 첫째는 너무 많이 기다리게 했습니다. 우리 남자든 여자든 어느 시대 그리스도인이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신실하시다 이 말을 계속하게 하는 데서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너무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남과 북의 문제 여러분 안 풀리지는 숙대입니다. 제가 6.25 때 태어났고 지금까지 교회 생활하면서 저 김일성에 대한 얘기나 김정일이나 김정은이나 저 이북에서 대를 이어가는 말도 안 되는 저 북한 뭐 마귀도 그런 마귀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 불행하게 하고 죽게 하고 그리고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굶어 죽어가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이 쪄서 걱정인데 그건 먹을 게 없어서 걱정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도 죽어가는지 모르는데 폐쇄된 사회라 소문이 잘 안 나서 그렇지 진짜 많이 죽어간답니다. 군인들도 배고파서 죽어간다네요. 이 엄청난 일을 저지르는 그 사람들 그냥 하나님이 그냥 1, 2년 사이에 어떻게 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잘 죽고 이제 김정은이가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무슨 하나님은 왜 이렇게 천천히 맷돌을 돌리실까 이런 생각 많이 나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런데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그 북한을 바라보는 수많은 선교사들과 그리고 그 연변 일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목 놓아 기도했는데 끝이 없이 계속 크리스찬들이 잡혀가고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는데 북한은 그래도 건재한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신실하긴 한가? 왜 그 하나님의 신실함이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는가? 그래서 이 기다림은 신앙에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할 요소입니다. 그런데 사라는 기다림에 관한 한 정말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잘 기다렸잖아. 얼마나 많은 눈물의 시간들이 그 안에 있었을까요?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려서 그가 90의 아들을 낳게 되는 그 사건. 제가 어떤 목사님이 쓴 글을 보니까 그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마음이 와서 닿는 예가 하나 있었어요. 어느 날 그 아버지와 아들이 아들을 좀 단단하게 만들어 주려고 사막 여행을 했는데 사막에 텐트를 치고 어느 날 바람이 막 부는 날 이제 텐트를 긋고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데 아차하는 사이에 자기가 돌아가야 할 집 반대쪽으로 걷기 시작했어. 완전히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물도 떨어지고 사람들 소식도 없고 막막한 사막에 놓였을 때 이 아버지도 덜컹 겁이 났어. 이러다가 아들 죽이겠다. 아들은 점점 지치면서 이제 짜증도 내고 칭을 그리고 배고프다고 말하고, 그래서 두 분이 그 아들과 아버지가 거의 이제 초죽음이 되었을 무렵에 조만취해서 몇 개의 무덤이 있는 걸 발견했어. 그랬더니 그 아들이 그 무덤 앞에서 털썩 주저앉고 울었습니다. 아빠, 이 사람들처럼 우리도 여기서 죽으려나 봐요. 어떡해요? 막 울었어요. 그때 그 아버지가 한 말, 아들아, 너는 이 무덤을 보고 절망하냐? 아니야. 이 무덤이 있다는 것은 희망이야. 아들이 왜?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무덤이 있다는 말은 아주 가까이에 동네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 아들을 부축에 일으켜서 진짜 얼마의 걸음을 걸으니까 동네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아들은 무덤 앞에서 절망하는데 아버지는 무덤에서 희망을 얘기하고 있는 모습처럼 우리가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더는 못 기다려. 이게 아니고 사라는 아마 그 기다림의 끝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줄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기대감, 그 기대감으로 기다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에게 있는 가장 큰 믿음의 방해 요소 중에 하나가 나이였습니다. 물론 우리가 시대가 다르고 건강 상태가 다르고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워요. 무슨 90의 아이를 낳냐. 물론 그 시대도 90의 아이 낳는 때는 아니었습니다. 여하튼 이 시대가 좀 다른 시대인데 어떻든 90이 다 돼가는 나이에 자녀를 생산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죠. 그것처럼 웃기는 얘기가 없어서 천사가 말했을 때도 웃었다고 그랬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아들을 낳았을 때 이름을 이삭이라, 웃음이라 그렇게 지었어요. 그 안에는 말하지 않지만 많은 의미가 들어있을 거예요. 그가 비웃듯 웃었으나 그러나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진실로 웃게 되었다. 그런 얘기가 그 안에 있지 않을까. 여기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나이가 큰 방해 요소죠. 우리에게 있어서도 여러분 돈도 방해 요소고 또 우리의 한계가 많이 방해 요소로 등장하지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나이 또한 우리는 다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이가 엄청난 방해 요소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나이는 굉장히 우리를 멈추게 하는 나쁜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저에게 종종 많은 분들이 목사님 건강 조심하십시오 이런 얘기 많이 인사를 하셔요. 왜 그냥 무심코 튀어나오나 봐요. 제가 들을 때는 뭐야 나를 노인에 취급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보실 때 노인네 같지 않잖아요. 뭐 설교하는 게 뭐 그렇게 힘들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나이를 의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방해 요소가 돼요. 그래서 이 사라에게는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뭘 한다고. 우리 신앙에서도요.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이러고 있어? 이런 생각 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 모일 때나 또 토요일 올리브 블레싱 할 때나 지금 그 주방에 여러분들이 모여서 열심히 일하는데 보면 거의 90%가 할머니들이세요. 저분들이 어느 날 아유 이제 그만해야지 이러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이 좀 생깁니다.
기도해 주셔야 돼. 나이를 사라처럼 의식하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줄기차게 앞으로 30년도 더 그 주방에서 정신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웃는 거 보니까 믿음이 없네. 지금 웃은 것은 사라가 처음 천사의 말을 듣고 웃은 그 웃음입니다. 예배를 마칠 때에는 여러분들이 그 웃음이 이삭을 낳고 말한 그 웃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있어요. 이 여인의 믿음의 길을 걷는데 그에게 있어서 기다림이 방해였고 나이도 방해였는데, 그런데 사실은 더 큰 방해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남편이었어요. 남편이 방해였어요. 믿음 생활의 남편이 정말 방해였어요. 그 남편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럴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남편이 내 믿음에 방해가 된다. 그 남편은 교회에서도 인정받는 믿음이지만 그러나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랬거든요. 그가 얼마나 우유부단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짐작해보면 느끼는 굉장히 어려웠겠다. 정말 많은 마음의 고생을 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바로 그 당사자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었어요. 그 남편이 사실은 그의 믿음을 방해하는 주 요소였다. 우리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가 힘들었겠으나 그가 남편을 의지하지도 않고 나이를 의지하지도 않고 그리고 기다림 끝에 올 것이라는 그런 어떤 믿음 때문에 그가 그냥 씩씩하게 살았다기보다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믿으시다.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라를 통하여 이삭과 그리고 이스라엘을 낳게 되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마음에 분명히 가져야 할 생각이 있어요. 교회, 미래를 여는 가장 중심의 여인들이 있다. 가정, 여인들만 마음을 새롭게 먹어도, 사라의 마음을 가져도 그 가정은 벌떡 일어서게 돼 있고, 교회도 세상도 이 시대도 여러분 우리가 다 믿음이 좋아야 잘 될 거라는 생각? 그러면 좋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라를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보여준 것은 그가 하나님을 보셨을 때 하나님을 신실하다고 믿었던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역사하셨습니다. 잠언서 31장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게 보면 잠언의 그 많은 얘기를 31장까지 쏟아내고 31장 와서 결론부에 와서 뭘 얘기합니까? 그 모든 지혜로운 얘기를 다 덮어놓고 결론의 얘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현숙한 아내만 있으면 지혜의 문제는 끝난다.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전 잠언서를 읽을 때마다 마지막 31장의 그 뒷부분에서 앞에 얘기를 다 접어버리고 현숙한 여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 끝나버려요. 저는 그 부분을 볼 때마다 그래, 지금도 여전히 믿음의 중심에 내 아내가 서 있으면 아무 문제 없고, 믿음의 중심에 여인들이 무릎 꿇어 기도하고 손들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교회는 아무 문제 없다. 여러분 자식 걱정이 많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여인들이 엎드려 주님 앞에 그 자식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 자식 인생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이 불러내고 세우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31장의 결론은, 잠언서 31장의 결론은 믿음 곧 현숙한 아내, 가정을 지키는 그 현숙함만 있으면, 그 아가도스만 있으면 아무 걱정이 없다고 했는데, 오늘 이 믿음을 적용할 때 아름다운 교회는 현숙한 여인들이 엎드려 기도하면, 그 믿음이 살아있으면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앞에서 믿음이 어렵지 않고 복잡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라면 사라가 하나님을 신실하다 믿었을 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믿었을 때 그 가문을 복된 가문 되게 하시고 그 남편을 기쁘게 하고 그 집안이 웃게 하고 역사가 웃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여, 그 믿음 우리에게 주셔서
이곳에 있는 사랑하는 여인들의 마음속에 이 현숙한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그 여인들과 함께 행복한 교회를 이끌어가고 가정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